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형기 권사님이 지난 2달 동안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2월 29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가 환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셔스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곳씩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시 가운데 5절로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높여드리며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Holy, holy,
여기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할 것이 많은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매 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의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회복되어 수술이 잘 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시편 136편 1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늘의 영원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시니 빛이 수 없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 1절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로마서 예, 로마서 8장 28.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음악처럼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오래전에 보았던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이탈리아어로는 라비타 에벨라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은 Life is Beautiful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젊은 부부이고 자전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열매를 낳은 아들입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어느 작은 도시의 평범한 서민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자가용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구이도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남자가 나오는데 그는 호텔 식당의 웨이터로서 긍정적인 인생관과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명처럼 다가온 도라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도라는 돈 많고 거만한 공무원인 루돌포와 약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구이도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 둘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들 기호수에가 태어납니다. 이처럼 이 영화의 전반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중반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 독일 나치에 의해 점령되었고 구이도는 그의 아들 기호수에와 함께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강제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 도라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자원하여 수용소로 가는 열차에 탑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버지 구이도는 그의 아들에게 이것은 단지 게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탱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게임에서 1000점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거나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말하면 점수를 잃게 되고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추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아이는 때로는 게임의 규칙을 마지못해 따랐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게임을 계속하라고 설득합니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면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린 기우수애가 자기는 샤워하는 게 싫다고 샤워장이라고 속인 가스실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에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일은 전쟁에서 패망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구이도는 아내를 찾으러 여자 수용소로 가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구이도는 작은 상자 속에 숨어서 지켜보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게임을 계속하라고 눈짓으로 윙크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일군의 총대 앞에서 게임을 하듯 우스꽝스럽게 걸어갑니다. 구이도의 죽음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고 어린 아들은 독일군이 모두 철수한 뒤에 텅 빈 수용소에 홀로 남습니다. 다음 날 수용소 안으로 미군의 셔먼 탱크가 들어오고 아이 앞에 멈춰섭니다. 미군은 아이를 탱크 위에 올라타게 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진짜 탱크를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치듯이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걸음은 이 세상에 홀로 남아야 하는 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아름답단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러 가다가 독일군에 의해 붙잡혀 끌려가는 구이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는 수용소에서의 삶을 게임으로 놀이로 묘사했다면 한국의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피크닉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9줄로 된 짧은 시입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귀천은 한자 단어죠.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입니다. 소풍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카톨릭 신자로서 육신의 죽음을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상병의 대표 시가 귀천이라면 그의 행복이라는 시는 그의 낙천적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런데 불행이 안 오기는커녕 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불행도 긍정하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한 천상병 시인에게 커다란 시련이 있었으니 1967년 7월에 터진 동백림 사건입니다. 동백리는 동베릴린을 의미합니다. 동백림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문화예술계의 윤희상 작곡가죠. 이영로 등 194명이 대남 적화 통일을 노리고 동베를린에 있는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투옥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자 천상병의 친구인 강빙구에게 술값으로 1,000원, 500원씩 받아낸 돈이 36,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빨갱이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되어 정보기관에 3개월간 투옥되어 모진 고난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말을 더듬으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되고 그 무엇보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를 간호했던 친구의 여동생 문순옥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결혼하게 되고 문순옥은 서울 인사동에 찻집을 운영하며 천상병 시인을 부양했습니다. 그 찻집의 이름이 귀천이었습니다. 시인들과 예술인들이 귀천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천상병 시인은 1993년 63세의 일기로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주인공 구이도나 귀천의 천상병 시인이나 우리 인생은 전혀 화려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앞에 신음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더 화려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어도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과 근심에 가슴이 아플지라도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근거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악이 배제된 선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선함이 결핍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세상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인간을 비롯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길가의 꽃들도 갓 태어난 아기도 아름답습니다. 선함이 내적인 모습이라면 아름다움은 선함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성품이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할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1절에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 1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이렇게 8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며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역대상 16장 3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도 에스라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깊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재창조는 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회복과 재창조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직 선한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말대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라진 선함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가 양선이라 하였습니다. 양선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굿니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가토시네, 아가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가토시네, 아가토스는 뛰어남, 도덕적 뛰어남을 뜻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선함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이요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해졌고 세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선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선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악의 길로 더 많이 치우쳤습니다. 한 번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속에 선함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선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잘 지켰지만 그 근본 정신인 사랑과 진실함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선함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양선, 즉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 빠져 멸망당할 사람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와 온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함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아름다움은 힘이 있습니다. 낡은 집을 아름답게 고치는 것도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의 젊은 때는 탕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끝없는 눈물의 기도로 그런 아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아름답게 지어가는 현장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선함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과 인격도 아름답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지만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인격도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했고,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회복하시며 재창조하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은 최고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취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한 목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아침에 뜨는 해가 아름답고 저녁에 지는 노을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사랑이 아름답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수용소의 모든 독일군이 사라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풍 같은 삶을 마치는 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아픔과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한 소풍 같은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어 라는 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느끼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으며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과 함께 찬송합니다.
일어나셔서 보호자 숨기시고 하고 수정으로 일어나십니다. Lord, help us who have received so freely from you, to give as freely in our tongue, and so have the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 이 아침에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예수님은 선하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함을 배우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선한 성품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성품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품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으며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